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가 주님 모시기 합한 또 기쁨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게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좀 의자에 앉아서 좀 생각을 하는데 예배가 좀 어떻게 하면 더 우리에게서 좀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을까? 이 예배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좀 친밀감이 있고 또 관계성 가운데 기쁨이 되는 누군가를 만나면 좀 이렇게 기대되는 만남이 있고 모임들이 있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의 순간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좀 더 의미 있는 순간, 또 초대교회 교인들 또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 가운데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소망함,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의 순간이 축제가 되고 또 뭔가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 순간. 그래서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이들 가운데서 좀 주님 만날 수 있는 기쁨, 또 예배 가운데서 그 인생의 어떤 순간보다도 또 새 힘을 얻고 또 무엇보다도 예배는요, 결국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삶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또 다양한 그 관점 가운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주변 환경을 돌아보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고 또 동일하고 반복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시선 또 영적인 관점 가운데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이 짧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또 다음 세대들이 희망이 있는 것은 그들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전체적인 순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새 힘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전부이구나라고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안에서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찾기 힘든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결국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 말씀 가운데 또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제 성도의 삶의 생활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봉사라는 것이 나 한 사람 또 나를 중심으로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 나를 벗어나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또 위로와 또 기쁨과 소망함을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온전한 목적도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나 자신의 나만 바라보고자 하는 것, 내 인생에 내가 중심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잘할 수 있는 것들,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소망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이 교회 봉사하는 것 가운데서도 뭐 식당 봉사도 누구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또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 나눔을 통해서 나 자신도 기쁨을 누리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어서 기쁨의 요소가 뭘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몸 되시고 우리가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된 지체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세워져 나감을 통해서 주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씩 본인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씩 또 스스로 이제 기도하고 개발하면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벗어나서 나가고자 했을 때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코로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뭐 사는 게 다 기쁘고 행복한 적이 있습니까? 예? TV나 어떤 뭐 매체 가운데서 앞으로의 삶을 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그 최근에 그 신문 매체에서 우리나라 경기 좋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언제 들어보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몇 년 있다 IMF가 왔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예? 그때 뭐 경기가 좋든 그냥 학교만 가면 되니까 뭐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IMF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좋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전 뭐 20년 이상 좋지 않았던 경기가 앞으로 확 좋아질까? 그런 거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뭘 이야기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서로를 돌아보고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서도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의 삶의 모습 가지고는 이 땅 가운데 세임 먹고 또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내 한 몸 간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또 위로자의 역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역할이 위로자이고 또 돕는 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몰라서 기도하셨던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 안 하셨으면 우리도 기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도 안 했는데 우리가 뭘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시켜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벗어나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데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이제 초반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성장해 나아가다 보면 20살이 넘으면 이제 도움을 받는 존재에서 성인이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변화돼 나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떤 교회의 이 생존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심하는 또 돌아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성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조금 더 세상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도 이제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해외 선교에 많은 부분에 중심점을 뒀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해외 선교에 많은 중심을 두었는데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 말부터 좀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던 게 올해부터는 그래도 국내에 있어서의 이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뭘까?
교회가 교인들만 위해서 존재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없거든요. 점점 이제 교회 공동체가 교인들에게만 영향력을 주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춰져서는 안 되고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그래도 조금 더 의미성이 있는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또 믿지 않는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과정들 또 이제 어제도 이제 밴드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보육원을 다녀왔잖아요. 올해 초부터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가지 못하다가 어제 이제 가보게 됐는데 그래서 가서 나누고 또 섬기고 또 이제 사람들과의 그 만남 가운데서 아이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또 돌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어제의 의미성은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벗어나서 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지경을 넓혀가고 삶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출발점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필요한 이유들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고 이제 전달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왜 하는가? 우리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 이때에 우리가 왜 주변을 돌아봐야 되고 또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 가운데서나 교회 밖에서나 서로서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주께서 그렇게 행하셨고요. 우리에게도 삶에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 자체는 서로서로에게 있어서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다른 사람들을 나누고 베풀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나눔의 영역은요. 어제 이제 그 보육원 원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점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삶은 힘든데요.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주변에 있는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계기들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지금의 모습 가운데 힘들지만은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 대해서 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들의 마음 또한 더 점점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한 세상 왔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 성경도 뭐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은 세상은 또 한 세대 왔다가 한 세대에 이제 흘러가게 되고 뭐 부모님 이름 우리 세대의 지금 이름에 대해서 내 후손들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몇 년 정도 이게 더 존재할까요? 결국 왔다가 다 사라지게 되고 전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요즘 보게 되면은 점점 더 참 이렇게 몸이 아프시다는 얘기가 뭐 주변에 또 이게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계속해서 들려져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이제 육신적인 고난과 어려움들. 그래서 암도 이제 점점 정복이 될 줄 알았는데, 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제 암은 질병도 아니야. 이제 생각했는데, 웬걸? 더 많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한 세상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하면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그냥 눈앞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참된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순간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함께 하시는데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각각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 교회의 공동체는요, 항상 이제 시선은 외부를 향하거든요. 성경적인 관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만 머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해라. 세상으로 나가라. 그 왜 나가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되고. 그럼 복음이 말만 한다고 전해집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삶을 통해서 헌신하고 나누고 봉사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시대의 3번의 그 극한 전염병의 순간 가운데서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염병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자 생기면은 밖에 갖다 버려요. 근데 신앙 공동체는 그들 향해서 돌봐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딱 보니까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죽지 않고 질병에 걸려도 이렇게 보호받는구나. 그런 인식들이 로마 가운데서 그 로마 전역 세계 가운데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로 말만 해서 전파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온전한 역할.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이 전파하는 것이 훈련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힘들어하면은 세상 가운데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은 누구나가 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해요. 사람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그런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하거든요. 하지만 그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건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를 향해서 나누고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힘을 얻고 한 주간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은 뭐냐면 공동체 가운데서 공급받은 것을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주변을 향해서 나누고 베푸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신앙 공동체는요, 다른 거. 내 육신의 자아 실현이나 삶의 만족감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또 나누고 섬기고 베푼 일을 하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상 자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나눔의 모습, 최대한 섬김의 모습,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습,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 자체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서로를 향해서 막 상처 주는 모습, 교인들 때문에 참 삶이 안타까운 목사님들도 많고, 목사님들 때문에 정말 삶이 힘든 교인들도 많고, 이 시대적인 정말 이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주변에서 이제 목사님들 이제 평신도들 많이 있을 테니까 그 가운데서도 얘기하다 보면 이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픔들, 또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목사님들 얘기 듣다 보면은 참 이 교회에서 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친구가 있는데 어제 통화하는데 몸이 약해져가지고 뭐 지나가는 말이겠지만 이거 장례식 때나 보겠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이 이제 극도로 이제 많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그 교회에서 지금 이제 2번째 교회에 있는데 이 2교회를 거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스트레스가 이제 가중이 되면서 이제 어려운 일이 이제 계속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 된 곳이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는 곳인데, 정말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어려움과 상처 주는 부분이 계속된다라면은 밖에서도 힘든데 교회 와도 힘들어.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숨쉬고 또 새 먹고 나기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정말 다른 것보다도 정말 교회는 좀 아이들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좀 가고 싶은 곳, 정말 좀 가고 싶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가고 싶은 곳, 그 안에서의 좀 기쁨과 회복과 위로가 있고 또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와 가치,
내가 항상 눈에 보여지는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갇혀 있어가지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환경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 조금 더 다른,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시야를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풍성함들, 그래서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 신앙을 바라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 사람이 우리에게 불러주셨는데, 오늘 12절 보면 불러주시고 은혜로 베풀으신 목적 자체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 은혜를 주신 것은요, 봉사일을 하는 거, 나누고 섬기는 일 하라고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맡겨주셨대요. 직임을 주신 게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예수님이 세워진다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교회가 막 커지고 큰 건물 갖는다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더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가장 많이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주께서 마음에 어떤 응답이나 감동 주실 때 주로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된 감동이, 야, 너 맨날 죽도록 기도해야 돼. 죽도록 말씀 봐야 돼. 맨날 그 얘기만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고 또 그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요, 결국 보여지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보여지게 돼요.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 힘들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 그들이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거, 나 혼자 그냥 은혜 충만해가지고 나 혼자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됐다는 것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삶의 목적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깨달아 알게 되고 전해짐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 또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을 향해 충만한 일이, 이것은 뭐냐면 봉사하고 움직이고 헌신하다 보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세워지는 그 과정들은 뭐냐면은 바로 주의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봉사의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다 보면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들려지는 수많은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속임수와 유혹들이 이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인생에 있어서의 행복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치관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참된 가치가 아니라 계속해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속임수이고 또 요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삶이 대부분 반복되잖아요. 그 반복되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지금 깨달아 알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 지나고 나서 그럴 때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마음에 중심 두거나 그 일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참 그 일이 정말 헛된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참된 거, 흔들리지 않는 거, 그 온전한 가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한다라는 건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날마다 버티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래요. 무엇을 행하든지 교회에서 섬기든지 밖에서 섬기든지 자아 실현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과 그렇지 않은 것 자체가 믿지 않은 사람들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그들과 차이점이 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기본,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의 기준이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봉사의 기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진리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로 두고 말씀하셨고, 예, 저도 떠오르지 않아요. 예, 떠오르기 힘들죠. 적절한 답이. 예. 적절한 답. 그러니까 신앙인들도요, 이게 우연적으로 만나고 들려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해보세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소식이 들려지고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순간들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간 좀 다른 소리인데 예언적인 사역을 하는 이들은 어떤 숫자적인 것에 민감하고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떤 그 상대방이 옷을 입고 왔을 때에 그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움직이고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약속이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또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것으로 비춰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이 이것인 줄 알겠습니다. 이 하나의 그냥 약속과 사인이죠. 이런 부분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래서 요즘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번에 교육자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아직 머리숱이 많으시네요. 이제 그분이 이제 좀 머리숱이 빠지면서 이제 시작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숱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머리숱 걱정할 때가 됐구나. 이제 그런 그러니까 주변에 있어서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동년배보다는 좀 한 세대에 조금 더 나이가 그래도 10년 정도 위에 계신 분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면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의 내가 사는 이 시대보다는 이 세대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런 그 범위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제 삶을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일들, 그 예비하신 가운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뭘까?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봉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떤 나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사고 더 쉼을 얻고 누리는 것에 있어서의 누리는 그런 갖게 되는 기쁨도 있겠지만 나 때문에
주변 누군가가 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또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도 이제 어제 또 함께 하신 분들, 보경 같이 가서 함께 하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기뻐하니까, 아이들이 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있고, 그리고 뭔가를 나누는 것 자체, 뭐 다른 것도 이제 많이 있겠지만은, 그 보육원에 있는 그 원장님도 이제 아이들이 좀 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생각보다 이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 의식적으로 좀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본성은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가져오고자 하는 마음의 본성 자체가 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나누고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어떤 신앙적인 행위에 익숙해 있다 보면 말씀에 있어서 교회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안에서만 교인이고 이 안에서만 즐겁고 그냥 우리끼리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은 결국 그거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세계로 흩어지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의 일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주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나누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 더 찾아서 행할 수 있는 거, 또 교회 가운데서도 좀 관심을 기울이신 분들이 더 생각보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모였을 때 부지런히 섬기시고요. 서로 섬기다 보면 내가 또 섬김을 받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좀 위로를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고 그 힘내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나를 향해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에 내가 받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를 또 받는다라는 이런 것들, 이 공식이 깨진 상태, 내가 주고 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들, 그 모든 것들은 주께서 갚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난주보다 한 주간 또 금방 지나가잖아요. 한 주가 지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만날 때가 그 한 주간이 더 당겨진 거예요. 작년보다 1년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이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나중에 언젠간 내 사정과 형편이 좋아지고 그때까지 우리의 시간이 주어지라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그래서 열심히 교회 가운데서 헌신과 봉사를 연습하시고요. 그 힘과 능력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셔서 부지런히 사람 만나시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가 있을까? 한마디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좀 대접하면서 위로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요. 나아가서 좀 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사람,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인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제자들이 흩어지고 복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원하시는 그 귀한 삶의 여정 가운데 봉사의 일을 하는 삶, 또 봉사가 바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더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